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 오늘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이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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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서로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Thank for honors me 하고 우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구절이에요. 그죠? 어떤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아까 우리 세빈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감사밖에 없다. 제 아들이 요즘에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밉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식도 밉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주일 아침부터 미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찬양을 우리 아이들하고 편하게 잘 못하는 것을 누가 사단이 제 마음에 막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얼굴 표정도 좋지가 않고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아이고 그래도 그 아들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니, 아프지 않고 비실비실한거리고 그리고 발끈발끈 성질 안 내고 느글느글하고 그리고 늘상 웃고 와가지고 매달리니 얼마나 감사하니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감사하다 보면 뭐가 미움도 그죠, 분노도 다 지워지고 얼굴이 환하게 밝은 얼굴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자, 페리노블이 지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런 그 책에 보니까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장면을 아주 놀라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이죠. 왕이 말하여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다니엘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왔을 때 타버린 것은 그들을 묶었던 결박, 끈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 속에 분명히 세 명을 던졌죠. 그 아벳느고와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사드락과 메삭이죠. 세 명이 살아나온 것은 세 분인데 그 속에 분명히 네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3장 25절에 그러죠.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세 사람을 집어넣느라고 풀무불 가까이 갔던 신하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겉에 집어 넣으려고 갔었던 옆에 주변에 갔던, 왜냐하면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그 불의 세력에다가 7배나 더하라고 그랬거든요. 가장 센 불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갔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속에 들어갔던 세 명은 말짱해 갖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 그 불 가운데 있었던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근데 한 사람은 안 나와요. 세 사람밖에 없고 불 가운데 한 명이 그대로 있었다. 하나님이시겠죠. 불 속에서 나온 것은 세 사람. 그분이 아직도 불 가운데 계시다. 불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죠. 우리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셔서 함께 눈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 증거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니엘 친구와 그 속에 들어갔지만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죠. 절대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세빈 예배 때 말씀했죠. 누가 우리를 먹어요? 사단이 우리를 먹어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 육체를 질병으로 아니면은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로 조금씩
먹어 들어가서 결국은 사망하게 하는 것. 생명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으셨지 사망을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이 무한한 생명이 아닌 유한한 생명이 됐다. 짧죠? 정해져 있죠? 예, 10년일지, 30년일지, 50년일지, 70년일지, 100년일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젊은이가 먼저 갈지 70대 노인이 젊은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는데 그 내일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예,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감사해요. 주인이,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하고 거기서 내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은 주인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가 여러분들 과연 무엇일까요?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예,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예, 그 깨달음이 제게 왔어요. 그리고 쉽죠? 외우기도 쉽습니다.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를 찬양하는 크리스찬. 예, 왜 찬양을 하겠습니까? 감사하니까 찬양하죠. 불만스러우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만나는 고통의 문제. 종종 감사하기는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 심해.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항상 어려운 일과 환난만 이렇게 많을 거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네요. 어디 안에서? 세상에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정말 어려울 때 감사를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범사에.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코네티켓주 뉴타운 에듀 초등학교에서 한 3년 됐네요. 2013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등학생 20명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초등학교에 쳐들어온 불안당들에게 총으로 난사를 당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실마다 숨어있는 아이들,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숨어있는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총으로 난사를 해서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참담했을까? 뭘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한 부모에게, 희생당한 아이의 부모에게 누군가가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자녀와 함께 보낸 그 시간, 7년에서 10년 초등학생이니까 그 시간의 그 세월이, 기쁨이 지금의 이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를 기를 동안의 기쁨이 오늘의 고통보다 크다고 여기시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그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엘로 인해서 아픈 그게 그럼 아이를 기르면서 그때 순간순간 갓난아이 때부터 느끼고 이뻐했던 그 마음보다 오늘의 이 고통이 더 크냐 아니면 그 기쁨들의 순간들이 더 많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자, 그랬더니 그 친구의 어머니는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기쁨의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아이가 이렇게 참사를 당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동안의 그 기쁨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죠. 아르네르노드 테니스는 젊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 말했어요. 사랑해본 적이 전혀 없는 것보다 사랑했다가 그 사랑의 대상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이 아이의 엄마가 그래도 아이를 기르면서 기뻤던 7년, 10년의 그 세월이 더 많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아픔의 기억을 간직할 수도 소중했던 사랑의 순간을 기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 이런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없었던 것보다는 내가 느꼈던, 내가 받았던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나와 있는 짤막한 글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필립이 안시는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본문 23절입니다. 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자들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옳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행위가 옳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네 이웃을 아니면 내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보이지도 않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니?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죠. 풀어놓은 쉬운 성경에 23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감사밖에 없다. 제가 세빈 예배에서 아까 얘기했죠. 노르웨이의 어떤 마을에 그죠? 씨앗을 열심히 심는데 어느 마을을 가나 그 사단이 심는 그 씨앗,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노, 예, 그리고 탐욕, 그리고 예, 그 어두움, 사망, 이 모든 것들의 씨앗들을 쑥쑥 심는 데마다 너무너무 잘 자랐는데 어느 마을 한 곳만 유독 그 씨앗이 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악한 영들이 한꺼번에 쫓아가가지고 그 마을을 점령하고 씨앗을 심으려고 했는데 불가능했다. 그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었고 그 마을에 심어진 씨앗들은 감사의 씨앗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가야 하는 길, 사망의 길이죠. 그 길에서 그 사단들이 절대로 점령하지 못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영혼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했을 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11월 한 달만 감사이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그러할지라도 감사해야죠. 내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삶의 행위가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에 들어오는 그 행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불만하거나 누구를 비방할 수가 없죠. 누가 보고 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예, 뭐 옛말에도 보면은 남이 부끄럽지 않으면 벌거도 벗고 다닌다고 한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고 여긴다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만 우리 마음에 어때요? 움찔하죠. 아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 제가 가끔 성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무도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지만 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고 계시고 예배나 삶이나 같아야 된다. 감사의 제사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분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할 때 지금 나에게 행한 그 행동이 적절하다는 표현이죠.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좋은 걸 끼쳐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어.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리고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아 그래 너 왔구나 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심어주는 것 미움, 시기, 질투, 절망, 아픔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의 씨앗들을 여러분들 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모든 일들이 다 통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떨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 대개는 예배에 나올 때, 그죠? 대개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 헌금 봉투에다 쓰죠. 제가 대신해서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우리 기도니까요, 그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은 감사를 안고 와서 고백하는 예배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다이지 않을까? 섞여 있지 않을까? 내 소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헌금이라는 거 하잖아요. 감사하다라는 어떤 그 표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거의 두랩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죠. 두랩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200원도 아니고요. 2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헌금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아주 의시되면서 어깨 피면서 하고 드리는 그 금전보다도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 과부의 두랩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다. 왜냐하면 그 두랩돈은 그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에서 조금 그 허물로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 돈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그랬을 때 기뻐하시니까 자녀들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이쁜 놈 뭐 줘요? 그런데도 옛날 우리 어른들의 말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쁘면 더 주고 싶어요. 이쁘면 뭔가를 좀 챙겨주고 싶잖아요. 근데 밉게 굴면 어때요? 주려고 이렇게 손 내밀다가 그냥 안 줘버리고 뒤로 감춰버리게 되죠. 근데도 유일하게 부모는 그걸 못해요. 그랬다가도 또 저놈에게 저게 필요하지 하면은 그걸 또 갖다가 채워주고 내밀어주는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물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빌바를 빌어야 되지만 원하는 것들을 소원해야 되지만 항상 달라고만 하는 자식은 어떨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꼭 이쁘기만 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귀한 그 선물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습니다. 한번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말미에 근데요 한 가지 천이 있는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순간 조금 전까지 기뻤던 마음들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 뇌물하고 선물은 굉장히 다르죠. 순간 뇌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실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아낌없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게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것 그리고 시간 드리는 것 마음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거친 일을 해도 화장실 청소를 장로님들이 온 교회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주변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칭찬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장로님 정도가 되시려면 연세도 그저 거의 60이 넘어가시는 분들 물론 젊은 장로님도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그저 그 최고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최고라는 게 높다라는 뜻인 것보다는 그저 가장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허연 분들이 모든 봉사 하나도 화장실 청소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기뻐하셨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뭐예요? 주차장에서 그 겨울에 아주 두꺼운 퍼카 입고 그냥 빨간 그 몽둥이 들고 막 주차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 여러 가지의 그 말 못할 수고들도 많이 받는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애쓰시네, 수고하시네,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 열어놓고 보면은 어느 회사에 아주 그 직급 높은 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사장님, 회장님, 무슨 이사님 이런 분들이 대개는 그 빨간 방망이 들고 주차 가장 남자분들이 잘하는 게 주차거든요.
그래서 하는데도 이런 그 수모를 받을 때 뭐하러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예배 한 번 그냥 편하게 탁 드리고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싹 빠져나가서 쉬면 될 텐데 왜 할까? 뭐 했어요? 행위가 감사죠. 감사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거라도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게 감사가 되는데, 만약에 억지로 이것 좀 하세요 하면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두 주 하는데, 만약에 계속하고 주변에서 어떤 무리가 자꾸 일어나면 그분은 어떻겠어요?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왜 이 짓을 왜 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회의가 들어서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양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에요. 우리가 영양을 잘 공급을 해서 영양주사를 다 맞고 나면, 그죠? 정신이 빨딱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치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니까 주차위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하니까 새벽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인데 항상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많다는 거죠.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소원을 결국은 다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보셔가지고 아 네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 그게 약이다 라고 여겨주시면, 근데 그때는 몰라요. 시와 때는 언제 이루어주실지.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코 내 뜻대로는 아니에요. 근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건 내가 흡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를 계속 드리다 보면 네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오늘 그분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마음껏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남은 11월 한 달만이라도 감사가 뭘로 이어진다고요? 축복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축복이 되면 내 모든 행사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다. 기뻐하는 게, 우리 기쁘고 흥나면 뭐에 노래 부르잖아요. 흥얼흥얼.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왜 굳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을까요? 예,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또 이러한 내게 물질적으로가 아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감사할 것들이 많으면 그게 바로 추수한 거예요. 오늘 나는 이런 추수를 했네. 그런데 좋은 결실이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축복해 주신대요. 그러면 모든 일 형통. 그죠? 우리가 기쁜 마음이 들고, 그죠? 아유, 그래도 고맙지. 아유, 그만해도 어디야? 어머, 감사해. 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아 이거 예배 이러다가 또 말씀 전달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다 보면 여유가 없죠. 그러면 불만이 생깁니다. 왜 저걸 어떻게 만졌길래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저거라도 만지려고 애쓰는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집사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안 되면 뭐 그죠, 소리가 작지만 어쩌겠어요. 공간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뭐 마이크 없어도, 마이크 없을 때는 저는 절대로 목사를 못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작아가지고 목소리가 좋아지는 반면에 굉장히 제가 성량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기억나요. 2학년 때죠. 초등학교 2학년 때 독창 특성을 해야 되는 그 대회가 있었는데 그만 연습을 하다가 막바지에 그 시합날을 목소리가 꽉 막혀가지고 노래를 못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아침마다 엄마가 챙겨주는 계란 노른자들, 그래서 아주 계란 노른자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참기름을 떨어뜨려가지고 마시라고 하시면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이 약했었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을 내려주는 거. 절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나에게 주신 사랑을 거꾸로 갚지는 못한대요. 근데 어디로? 아래로 자식에게 내려주는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사랑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죠? 있는 거 다 잘라주고 맨 마지막에 뭐 남던가요? 납작한 그죠? 그 밑에 뿌리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거, 결국은 그게 뭐가 돼요? 끝까지 의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시라는 것을 우리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늘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만 먹고 있으면 뭐래? 뭐 해야지? 표현을 해야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면 속으로 사랑만 하면 뭐래? 아내에게 표현할 줄 알아야지. 한번 좀 꼭 안아주고 오늘 수고했어. 그리고 등 두들겨주는 그런 거 받으면 여러분들 누가 됐든 간에 기쁘잖아요. 그게 혹여 그냥 뭐 치레로 하는 것일지라도 어휴 왜 이래?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흐뭇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시고 표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어버이날 선물을 용돈을 부모님에게 드려요? 예, 크고 작게 드리잖아요. 그것도 꼭 뭐 어버이날만 감사한가요? 근데 하루라도 특별한 날을 만들어 놓고 감사하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이 오죽하면 제가 추수감사 달을 만들자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게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로 넘어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따져보면 아유 뭐 나가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 추수감사 달이라고 또 뭘 또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이 없잖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아까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없는 것을 쪼개서 낼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주변을 돌보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은 많은 거 가진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없는 분들이 오히려 주변을 돕는 것들 그렇게 해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그 간증에서 가끔 올라옵니다.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그죠? 구치소에서 20년인가요? 복역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데 팔다리가 없고 눈이 안 보이고 그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을 동양질을 해서 얻어다 먹였던 그분의 소개가 한번 됐던 적이 있었죠. 제가 예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한 10몇 명을 지금까지 거느리고 온 게 또 그 세월이 20년이 넘었다라고 그래서 한번 발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죠.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중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했대요. 나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팔다리가 멀쩡하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을 내가 좀 도울 수는 없을까 해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나됨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시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앞으로 인도하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임을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과 놀람이 없어지죠.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 모든 건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죠. 우리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죠.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니까 너희들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 자나 커지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언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감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만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나오죠? 근데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죠. 뭐 너희들 나았다고도 안 했어요.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모두 다들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정신없이. 근데 거기서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다 누구에게인가? 그죠? 각자가 조금씩 다르게 크고 작게 많게 적게 있는데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9이에요. 한 사람만 감사해요. 그렇다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정말 좁은 길 아닐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만 예를 찾아와요.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주님께 감사하려면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요 하면서 뭐라고요? 깨끗이 씻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나왔나 안 나왔나 제사장에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구실을 붙일 필요가 없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올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 있죠?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치르고 올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그들이 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들 때는 그 자리에서 즉각 감사하시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뭐 좀 하고 나서 나중에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감사할게요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가진 것 가지고 없으면 내 마음이라도 온전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인 거죠. 이제 가이드 포스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 이 추수감사절 유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고통을 겪었기에 이들은 감사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는가. 거기에 보니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감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1620년에 몇 명이 110명이 뭐 하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항해를 해요. 어디를 찾아갔어요? 인도양을 찾아가다가 잘못 정착이 된 게 바로 지금의 미국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48명이나 죽었어요.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도중에도 그렇게 하고 나서 또 48명이 다 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남은 인원 27명인가 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제사 드릴 때,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 드릴 때 자기들이 갖고 온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토종이 달라가지고 다 얼어 죽고 싹이 나지 않았는데 누가 줬어요? 거기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뭐 줬어요? 옥수수씨 줬죠? 그거 심어가지고 그 열매로 첫 번째 추수를 감사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이죠.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나라마다 그래서 11월 우리는 둘째, 셋째 주 드렸잖아요. 셋째, 넷째 주들을 지금도 똑같이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 달을 감사달로 정하고 매주 내내 감사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하고 지난주 감사주일로 제가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죠. 추수감사 절기는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65일간의 긴 항해 끝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한 청교도 102명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겨울 추위에 굶주리고 질병에 영양실조에 그렇게 걸리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했던 27명이 나중에 그저 예배를 드리죠. 그 먼 길을 며칠 동안 65일이나 돌아서 왔다 그래요.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지은 게 교회죠. 두 번째 지은 게 학교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수학을 한 후 수학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죠. 3일간 본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감사의 잔치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전통인데, 자,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1863년에 그게 누구에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정식 국경일로 정해진 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지나갔죠? 1863년이고 1620년이니까 그죠? 240년 후에 그 감사 주일이 뭘로? 국경일로 정해졌다.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고난 중에 감사의 절기를 선포한 거죠.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러한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땡스기빙이 되면 어느 가정이든 식당이든 칠면조와 옥수수가 넘쳐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칠면조를 먹었는데 도대체 맛이 없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그 칠면조를 먹으면 우리 닭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 맛이 없답니다. 팍팍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전통으로 여기고 아주 즐겨서 아주 맛있게 먹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칠면조라는 게 뭘까 나도 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엄청 크죠? 닭보다 훨씬 크고 살도 많은데 맛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로 너무 맛이 없다라고 다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대표적인 요리하면 칠면조 요리가 꼭 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죠. 이렇게 감사는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드리는 거고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진실한 감사가 일어난다. 너무 풍요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면 별로 감사를 몰라요.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제가 몸이 조금 아파 보니까 정말 이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감사하구나. 허리를 펴고 걸어다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몇 번만 못 가면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너무 자주 가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저 작은 거 미세한 거 하나가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일상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기관들이 건강을 위해서 막 좋은 음식들 뭐 운동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닌 거죠.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다른 곳에서 나도 알지 못한 어떤 곳에서 톡 터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신 오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오늘 22절이죠. 상반되는 구절입니다.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제 일을 생각하라. 안 생각하면 감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뭐 우리를 지으신 분이 찢으신다는데 누가 건지시겠어요? 그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바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이만큼 해서 살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교만이죠. 교만. 이건 다 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인생의 성공과 축복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 아니하시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wonderful picture for your design for you. 그죠?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 각각 다르시잖아요. 왜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사는 거야? 너무 억울해. 이렇지만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디자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개미 4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온 삶으로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개미들아 하나씩 소원을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했대요. 사무엘이 고개를 숙였다가 지금 들었어요. 개미 이야기 얘기한다고 하니까 첫 번째 개미가 말해요. 하나님 저는 늘 덩치 큰 소에게 밟혀 죽을 것 같아서 노심초사했어요. 나는 소가 되고 싶어요. 뻥 터뜨려서 소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개미는 하나님 저는 하늘을 훨훨 나는 자유로운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 소원 들어줄게. 뻥 해가지고 새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개미에게 소원을 물어요. 개미가 말합니다. 저도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먹고 노는 쥐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를 쥐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나는 맨날 등에다 짐만 지고 다녀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잘록해졌으니까 쥐가 돼서 편하게 먹을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을래요. 그래서 쥐를 만들어줬어요. 네 번째 개미 차례가 됐을 때 개미가 새 개미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뤄주시는 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나는 저거 3개를 다 했으면 좋겠네.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돼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저를 한 번씩 다 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개미야 네 소원 들어주마. 그러자 뻥 소리와 함께 개미가 바뀌었어요. 자 개미가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프랑크 소세지가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바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소유하지만 뭐 했어요? 이 마지막 그 개미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거예요. 결국은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프랑크 소세지가 놓여 있었다. 뭘로 만들어진 소와 새와 쥐로 만들어진 소세지가 놓여 있었다라는 아주 이런 아주 코믹한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 부러워서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다.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감사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귀한 감사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훈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테크닉을 배우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상 순종하시고 뭐 재밌는 것 아니면 뭐 프로그램 이런 것에 너무 예배 때도 연연하지 말라고. 야훼의 말씀이니라 어떻다고요? 이사야 55장 8, 9절이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네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시편 기자가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지만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는 이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무신론자들이죠. 그런데도 죽을 때는 괴로워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에게 경건이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심이 만족함과 함께 할 때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항상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외모 어때요? 항상 갖고 가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죠? 적당하게 좋은 것들도 잘 섭취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키 작은 건 이미 키가 작아 다 컸어요. 이제 저도 키가 엄청 줄었지만 그랬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키가 작음에도 그래도 장점 분명히 있거든요. 또 내가 너무 키가 커서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자족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감사를 모르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감정들을 품는 것,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컴컴해지죠. 항상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내가 실패한 원인을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뭐를 허물어요? 감사를 허문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죠? 동생이 제사를 받은 게 너무나 얄밉고 화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만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죠. 근데 동생을 죽인다고 해서 동생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내가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단을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성경 어디에도 한 사람의 제사만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한 원망이 동생에게 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많이 나오는 말들 요즘에 블루오션이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항상 레드오션을 생각했어요.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한 틈새를 찾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항상 함께 살아야 된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건 어디라고요? 약육강식, 짐승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늙을 때는 어떻게 늙어요? 멋지게 은발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나이. 그것이 언제? 오늘 내 삶이 하루하루 쌓여서 내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음에서 감사가 오고 겸손하게서 오고 믿음에서 오는 그러한 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탈무드의 말씀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탈무드에서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기 때문이라고 우리 탈무드에 쓰여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삶 자체가 펑벌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기쁠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의 반대는 불평, 불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 아이고 감사하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 자체만 해도 기적인 거죠. 예, 그렇게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온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다 부족합니다. 저도 엄청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종만 하면 제사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 자녀들 뭐 잘해서 뭐 이쁜가요? 잘해서 그렇게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말 잘 들으니까 내 말 들어주니까 그래서 자녀가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1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가 순종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죠?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다리가 가다가 제자리에서 허물어져 나가는 거죠. 삐끗해가지고 미끄러지는 것. 그게 바로 실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실족할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범죄할 일이 없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사망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삶은 어떻겠어요? 감사가 항상 있죠.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꺾인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는가? 그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어. 그랬을 때 너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감사하죠. 그것에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겐 시온의 대로가 열리죠. 하나님의 저희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향한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우리 축복의 사람 찬양하시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니다.